욥기서 10장 14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되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는 나를 표시하시고 나를 나의 죄악에서 면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해도 내게 화요. 설령 내가 의롭다 해도 나는 내 머리를 들지 못하리이다. 나는 혼란으로 가득 찼으므로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고 계시는도다. 이는 나의 고난이 증가되기 때문이라. 주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고 주께서는 다시 내게 놀라운 분이심을 보이시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반대하는 주의 증거들을 새롭게 하시며 내게 주의 분노를 토하시니 변화와 전쟁이 나를 대적하나이다. 아멘. 성경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 것들의 관점에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것 착취하지 아니했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으며 간음을 행하는 자들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금식하라고 명하신 길이 있는가? 자신이 금식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에 대해서도 자랑합니다. 한 세리는 성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외칩니다. 하나님,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왜? 죄인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여기심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록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비록 내가 온전하다 말한다 해도 그거 역시 나의 패역함을 증거하리라. 언제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언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 해도 자신의 입이 자신을 정죄할 때가 오게 될 것이고 자신이 불의한 자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게 될 때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9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사람은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사람, 죄를 쉽게 범하는 자들이죠. 또 반복하여서 죄를 짓는 자들이요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행하는 자들 얼마나 더 가증하고 추하겠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5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의 죄들의 줄에 매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자신이 거두어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리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서 자유롭게 된다, 해방된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되면 표시를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일일이 그런 것들을 기록하신다 이겁니다. 주께서는 나의 죄악을 조사하시며 나의 죄를 찾으시나이까라고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범한 죄악들을 조사하시고 찾아내시고 표시하신다 이겁니다. 그 표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지워지지 아니한다면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범죄자들에게 대해서,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면제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죄 없다 인정을 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하여서 그 결과에 대한 싹스에서 면제하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그러게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죄들에서 용서가 될 뿐 아니요 그 죄들에서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서 자기가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누구를 원망할 수 없고 어떠한 핑계를 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욥기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알지 못함과 함께 혼란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혼란의 창시자는 누구예요? 인생의 삶에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저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나쁜 것인지 저것이 나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죄를 지은 결과로 인해서 인간은 고난과 고통과 고생 가운데에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죄의 보상과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모두가 죄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의 표를 가지고서 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표를 가지고서 출생한다 이겁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는 말씀처럼 인간은 잉태하길 탈 때부터 죄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죄의 씨로 잉태되어진 인간들은 죄 가운데에서 출생한다 이겁니다. 시편 5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욥기서 2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렇다면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게 될 수 있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모든 자들은 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죠. 한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여자에게서 태어나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무엇으로 인해서 깨끗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는가? 욥기서 2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모태로부터 벗어난 자들은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을 하고 곁길로 나간다고 시편 58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 죄인의 표를 가지고 출생하는 모든 자들이 그 신분은 죄인이라는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처럼 모든 자들은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행위를 의롭다고 여기고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자들이 다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 존재라 이겁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면전에서는 살아있는 어떤 사람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불의한 자들이 하는 것은 모두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 치고 죄를 짓지 아니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으로서 출생한 자들은 다 죄를 짓게 되는 것.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아니하실 줄 내가 안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걸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겁니다. 욥기서 9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죄인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그 죄는 인간이 범하는 죄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인간의 범한 죄는 자신의 머리털 수보다도 더 많다 이겁니다. 시편 40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 없나이다. 그것들이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그런데 인간은 세상 존재하는 사람들 치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이 행하는 것들이 불의한 것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나의 죄악들과 죄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로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알게 하소서 하며 욥이 고백합니다. 자신이 범하는 죄,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욥이라 할지라도 욥이 범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욥기서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들은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자연인들은 그 자신들의 죄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죄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들을 찾아내고 계셨다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고 자신들의 죄들에 대해서 표시하고 계심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원인에는 그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 죄에는 그 죄들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들의 범죄한 죄들에 대해서 지나치시는 법이 없다 이겁니다. 왜 사람이 죽어요? 죄의 값으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범죄자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선언되어 있다 이겁니다. 왜 죽음이 결정되어졌는가? 성경은 분명히 죄로 인해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왜 살아있는 자에게 죽음이 오는가? 죄로 인해서 온다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믿는 자로 하여금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지 악인으로 하여금 아무 대가 없이 의롭다 하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 악인에게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합니다. 악인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진노의 날에 불려나가리라. 악인이 잠시 세상에 보존되는 것,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들에게는 끝이 있고 그들에게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죄에 대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불려나가 그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욥기서 21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재판정에 불려나가 재판관이신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믿으려 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범죄자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범죄자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믿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야, 저 나쁜 놈들 봐라. 여러분들이 종종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은 악한 살인자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이, 그 시민들이 나와서 아우성을 치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죠. 자기 자신의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믿지도 아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자신.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변론해야 할 때가 온다 이겁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변호인이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증보하시는 증보자가 계시죠. 그러나 백보자의 심판에 불려나가면 증보자 없이, 변호인이 없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변론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중보하십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 대해서 고소합니다. 검사로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고, 보십시오, 저의 범한 죄들을 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변호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아버지여, 내가 저 사람의 죄로 인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귀에게 그 사람은 죄가 없노라. 우리는 이미 죄 없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9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힘으로 말하면 보라 그분이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내게 변호할 시간을 정해주랴. 누가 나를 위해서 변호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는 자는 누가 변호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변호해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 잘못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이 행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스스로 변론해야 한다 이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니라. 마지막 심판에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의롭습니다 하고 자신에 대하여서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잘못된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게 될 겁니다. 왜? 마지막 심판에는 두 권의 책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책, 또 생명의 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기록된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분명히 나를 표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죄들에서 나를 나의 죄악에서 면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 죄의 값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들에서 면제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거 이미 지나갔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내 죄에서 면제될 수 있죠. 내가 행한 악한 이 일에서 면제될 수가 있죠. 사면될 수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죄에서 면제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들을 자신이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의 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실 때에 자신이 행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악해도 내게 화여 설령 내가 의롭다 해도 나는 내 머리를 들지 못하리이다. 왜? 자신이 행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것들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의로우신 심판관 앞에서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주께서는 나에 대한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젊은 시절의 죄악들을 소유하게 하시나이다. 낱낱이 기록하십니다. 기록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그는 자기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13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에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지은 죄들이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자신의 죄들이 제거되고 지워진 것과 얼마나 다른가. 아무리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고소하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제거되어짐으로 인해서 찾아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의 죄에 대하여서는 자기 눈으로 자기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13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9장 12절에 이는 우리의 허물들의 주 앞에 많으며 우리의 죄들이 우리를 증거하며 자기가 지은 죄들이 자기를 증거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허물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의 죄악들도 우리가 아나니 지금 알아서 회개하는 것과 그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알게 됐을 때에 기회는 다 사라지고 만다 이겁니다. 과연 내가 잘못했다 해도 내 잘못은 내게 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죄는 남아 있게 된다고 하는 것. 결국 그 죄들에서 면제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들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죠?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리입니다. 자신이 범한 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땅에서 심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을 받는 것,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이든 악이든 간에 그 대가는 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보상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자신들이 받아야 할 보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 보상이 뭐예요? 악인들이 받을 보상이 뭐냐 이거야. 성경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의 죄악을 쌓아 두셨다가 그에게 보상하시니 그가 그것을 알게 되리라. 그는 자기 눈으로 자기의 멸망을 볼 것이요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마시게 되리라. 그때서야 자기 눈으로 자기가 그러한 보상을 받는 것, 왜 멸망을 당하는 것인지를 그때서야 안다 해도 때는 늦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죄들을 쌓아 두십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날에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왜 회개해야 하는가? 회개할 때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들이 제거되죠. 지워지죠. 믿지 아니한 자들의 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계속 쌓아둡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쌓아두셨다가 그에게 보상하시니 그가 그것을 알게 되리라. 언제 알게 돼요? 지옥에 가서 알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서 알게 되죠. 자기 눈으로 자기의 멸망을 직접 보게 됩니다. 지옥을 보게 될 것이고 지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지도 자기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자기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그때 가서야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욥기서 21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받아야 할 형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불길 가운데에서 개역은 이 지옥의 상태, 그 불길 가운데서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불길 가운데에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인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 죽음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백보다의 심판에서 그 대가를 받게 된다 이거예요. 물론 그 전에 지옥으로 던져짐이 되지요. 그곳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가 재판에 참여하였다가 다시금 영원히 꺼지지 않은 유황과 불로 이루어진 곳에 던짐이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 죄의 보상과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겁니다. 죄의 표시가 되고 죄인의 신분이요 죄를 가지고 출생한 자라 할지라도 또
그 죄 가운데에서 죄를 범한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죄 없다고 인정을 받게 되고 의인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입니다. 성경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죄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 없으신 분이 왜 시험을 당하셔야 하고 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셔야만 하고 죄 없으신 분께서 죄가 되어 주시고 저주가 되어 주셔야만 했는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 나와 여러분을 그 죄들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수한 어린 양 같으신 분이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어지시고 우리를 그 죄들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어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죄에서 구속을 받고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버린 자요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치우셨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치우셨다.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 이겁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죄가 되어주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셔서 죄의 값을 지불하고 계셨는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그 죄에서 구속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흘리신 그 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들에서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느니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어디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이 제거되어지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이 용서가 되어지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발견을 못하심이 아니라 발견을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그 안에서 그의 보혈로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고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바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그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되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죄들은 완전히 제거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원수지간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원수 관계가 있었던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들을 화해로 이루게 하셨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구원받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화해는 뭐예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화해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화해를 이루었음을 증명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어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 진리를 알게 되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법에 매여 있고 사망의 법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법에 매여 있는 나와 여러분들, 지옥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매여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들을 사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들을 믿는 자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신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물론 교리적으로는 율법에 대해 매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지만 죄에 매이지 말고 율법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안에 굳게 서 있으라.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율법에서 마귀로부터 매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얼마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우리는 사거리 문 밖에 매여있는 나귀 새끼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매여있는 나귀 새끼들의 줄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그러게 다시는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 율법 아래 들어가지도 말고 또 죄들 가운데 거하지도 말라 이겁니다. 성경은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요,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도 아니요, 마귀에게 매여 있는 자들도 아니요, 율법의 저지 아래 있는 자들도 아니라 이겁니다. 죄는 반드시 그 보상이 따르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된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발견되지 아니하는 거, 하나님이 찾아내시지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못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찾아내신다 이겁니다. 다 발견하신다 이거야.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그분 앞에 내 자신이 벌거벗은 채로 명백하게 드러나기 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나 믿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수백만 명이 서 있고 수천만 명이 그분의 심판석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심판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왜 구원받으라고요?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게 한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있습니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에 참여하지 아니하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여서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